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어 기도 시간이 기대되고 즐겁게 하소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면서 간구한 것이 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성령께서 나의 스승이 되시어 가르쳐 주시길 간구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로 알게 해주시어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1. 계시에 대한 이해. 계시, 레벌레이션은 영어 단어 리빌의 명사이다. 리빌은 보여주다, 드러내다, 밝히다 라는 말이다.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를 번역한 말로 뭔가 숨겨진 것을 밝혀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1.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하나님 자신과 그 목적, 행동에 대한 참 지식을 인간에게 밝히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그의 능력과 영광, 성품, 하나님의 의지, 방법들과 계획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말이다. 구약에서 먼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가 누구신가, 그가 무엇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도록 요구하시는가를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그가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그리고 그의 계획에서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다. 그를 알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시어 삶의 세심한 부분까지 인도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존재 형태가 인간과는 너무나 달라서 사람들은 그를 볼 수가 없다. 또한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 온갖 추측으로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도 없다.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다. 둘째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시지만 인간은 죄악된 상태로 인해 혼미해져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이 혼미하게 되었다는 것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어 바른 분별이나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하나님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선하심과 거룩과 인자와 긍휼하심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은 먼저 창조를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셨지만 인간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누구에게?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다. 여기 경건하지 않음이라 영어 단어는 고들리스너스이다. 곧 하나님 없음이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이다. 불신자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또한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불의는 정의롭지 못함 또는 사악, 악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하지 않는 자, 즉 불신자와 악한 자에게 임한다.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 양심과 자연 법칙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어졌다. 창세로부터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므로 마음이 혼미해져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마음이 덮여져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하다. 덮여진 것이 걷어져서 알 수 있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계시의 내용에 대해 케네스 핵인 목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로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현재나 과거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영분별의 은사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실상을 보게 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의 배후 세계의 실상을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찬송가 490장을 불렀다. 찬송가 490장에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하고 찬양하였다. 꿈도 계시인가? 계시는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따라 계시이기도 하고 계시가 아닌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꿈이 나에게 계시로 주어질 때 그 꿈의 내용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그 꿈의 내용이 좋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꿈대로 되지 않도록 미리 기도해야 할 것이다. 이 신비하고 극적인 방법으로 받는 것만 계시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신비하고 극적인 방식, 즉 환상을 보거나 예언을 듣거나 입신하는 등으로 받은 것들을 계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계시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계시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공개하시고 신비를 드러내시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을 주시거나 성경 말씀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주심으로써 계시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계시의 한 형태이다. 그래서 계시는 내 생각과 나의 타고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지식과 깨달음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 이런 깨달음 역시 계시이다. 그래서 환상을 보지 못하거나 예언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받게 된 것도 계시에 의한 것이다. 타고난 재능 이상의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 계시다. 지각을 뛰어넘는 깨달음을 갖게 하는 것이 계시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다. 여기서 눈을 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갈라는 베일을 걷는다 또는 덮개를 벗긴다 의 뜻이다. 헬라어의 계시를 뜻하는 아포칼립시스와 그 의미가 같다. 계시란 가린 것을 제거하다, 덮개를 벗겨내다, 베일을 걷어낸다는 말로서 계시를 통해 볼 수 있게 하고 듣게 하고 마음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깊은 깨달음도 하나의 계시이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성경에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덜어 나온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는 곧 성숙한 자, 장성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룬 자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말하길. 바울이 어떤 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하여 그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깨닫도록 바른 진리를 알도록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진리를 나타내시는 주체는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다.
이 구절에 나오는 나타내시리라 라는 단어는 계시를 뜻하는 말로 덮개를 벗기다 드러내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에 대한 바르고 깊은 깨달음도 일종의 계시이다. 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시길 바란다. 3.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많은 신자들이 자신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단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보다 더 많이 듣고 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말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들리는 소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으로 음성을 듣는다. 말보다 빠른 것이 생각이다. 생각으로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다. 생각으로 의사소통한다. 성령은 생각을 통해 속에서 말씀하신다. 생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다. 마태복음 10장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속에서 라는 단어이다.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밖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속에서 말씀하신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로 말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대부분 육체의 귀를 통하지 않고 영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 속사람이란 우리의 영이며 우리 안에 참 사람이다. 즉,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영과 영의 교통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참 사람, 속 사람, 영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은 고요한 가운데 때로는 즉시 깨달음을 주는 낮은 음성으로 우리의 영과 교통하신다.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신다. 4.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영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즉,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하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할 것을 주시는가? 환상을 보여주시는가? 들리는 음성으로 들려주시는가? 아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생각으로 주신다.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밖에서 말씀하시면 들리는 소리를 내지만 안에서 말씀하시기에 영으로 말씀하신다. 속사람, 즉 영에게 말씀하신다.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생각에서 영으로 말씀하신다. 생각이란 형태로 말씀하신다. 예언, 환상, 입신보다 더 중요하고 정확한 것이 영으로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소리로 인식하기 쉽다. 사무엘처럼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음성은 단지 소리가 아니다. 그러므로 귀에 들리는 소리로 들은 일이 없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귀가 아니라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왜냐하면 천국에서의 의사소통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 천국 간증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는 말이 아니라 주로 생각을 주고 받는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신자들은 생각으로 의사소통한다. 주님은 대개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 영에 말씀하시면 우리는 즉시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때로는 우리가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도 없이 직접 우리의 마음 속에 그의 생각을 넣어 주신다. 때때로 그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이기도 하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생각을 주시기도 한다.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인간의 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로 하신다. 직접적인 말 없는 언어로 하신다.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말 없는 영적인 언어이다. 이것이 생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언어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도 보고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많이 받은 인도의 선다 신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도 그의 책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가? 라는 책에서 상대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대부분 영의 증거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주로 말씀하신다고 하였다. 영의 증거나 내적 증거, 이것이 생각으로 주시는 음성이다. 그리고 누구든 이 소리 없는 음성, 즉 생각으로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들어야 귀로 들리는 음성도 바르게 들을 수 있다. 인간의 마음에 직접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살아있는 생각을 주신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성경 구절들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연구해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성경 지식으로 오히려 성경 말씀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방언은 없다.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은사는 끝났다. 성경이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의 계시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며 계시 받는 것에 대해 비성경적이라고 하며 이단시하고 부정한다.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울이 연구와 노력을 통해 성경을 이해하려고 가말리엘에게서 성경을 배웠을 때 그는 박해자가 되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이해하게 되었을 때 그는 오히려 핍박을 받았지만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 말씀하신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심어 주신다. 기도 시간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 기도 시간은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기도할 때 우리가 잡념에 빠질 때가 있다.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분명히 기도에 집중하고 있었고 딴 생각을 한 것이 아닌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있다. 단순히 잡념이 아니다. 그러한 가운데 무슨 일을 해야 할지가 떠오른다. 말씀이 생각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난다.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기도 한다. 이것은 단지 생각이 아니다. 주님의 음성이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내가 전화해 주어야 할 사람을 기억해내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계획들을 상기하곤 한다. 깜빡 잊고 있던 가족들과 함께 하기로 약속했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도 기도하는 동안에 일어난다. 이것은 단지 생각이 아니다. 주님의 음성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기도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한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다. 이런 것은 단지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른 때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아이디어들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받는다. 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것 혹은 격려해 주어야 할 사람들에 관한 지혜와 통찰들도 받는다.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 주어진다.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분위기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자유롭게 흘러나온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 때 우리 안에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풀어진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창조적이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생각을 심어 주신다. 성령께서 생각을 통해 말씀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그 시에, 그때에 주시는 말씀, 즉 생각을 적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생각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주신 생각도 지나가고 흘러가면 놓쳐버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해 놓지 않으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내 것이라면 굳이 적어둘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하는 동안의 연필과 종이를 옆에 챙겨두라. 기도하는 동안 받는 말씀이나 아이디어를 적어두기 위해서이다.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말씀과 생각들과 아이디어들을 즉시 적어두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 마귀가 생각을 산만하게 하여 기도를 방해하는 것으로 여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느냐가 기도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도 중에 떠오르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마귀의 방해 공작이라고 여기고 마귀를 탓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다른 생각이 들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으로 여긴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면 이것도 주님의 음성이다. 6. 기도가 즐겁다. 기도 중에 하실 말씀이 기대되고 기도 시간이 기다려진다. 기도가 힘든 것은 독백이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부르짖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면 기도가 즐거움이 된다. 기도가 하나님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는 기도, 교류하는 기도, 교통하는 기도, 간구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것임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 나아가서 우리는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개입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지는가?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는가? 그렇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기도가 훨씬 즐거워질 것이다. 기도 시간이 기대되고 기다려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사소통의 수단과 방법을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사소통의 방법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된다.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생각을 통해서 자주 말씀하신다. 이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헛되게 흘려보내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는 상호교통한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듣고 묻고 답하고 한다. 여러 가지 기발한 생각들이 나기도 한다. 어떤 문제에 대한 통찰력과 해결책을 받는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속에서이다. 기도 중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다.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 방식,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정해진 기도 제목만 붙들고 외치기만 한다. 때로는 더 크게 부르짖어 떠오르는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한다. 이것은 일방통행식 기도이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므로 내 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알아듣는 언어, 지각의 언어인 우리말로 기도를 시작한다. 내 입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 도우시고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아가야 한다. 준비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기도 중에 떠오르는 일들과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적극적으로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이러려면 어느 정도의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 최소한 30분 이상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해야 기도가 열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기도의 문이 열리면 일방통행식 기도가 아니라 상호작용으로 대화하고 교제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고받는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생각이란 채널을 통해서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단지 말씀드리는 것만이 아니다. 그저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나의 간구를 앓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잡념이 아니고 깊은 기도를 하는 중에 어떤 깨달음을 갖게 되고 잘못을 알게 되고 누구를 만나야겠다. 이것은 이렇게 결정해야겠다. 저 일은 저렇게 진행해야겠다.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이것이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기도에 화답하고 응대하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게 된다. 누굴 만나고 어떻게 처리하고 결정하는 것까지 개입하시고 조언하신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다. 하나님은 친절하시며 자상하신 분이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나의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세세한 것까지도 인도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고 친밀하게 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런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훨씬 가깝게 여겨진다. 기도가 달라진다. 기도가 노동이 아니라 즐거워진다. 기도 시간에 하실 말씀이 기대가 된다. 기도 시간이 기다려진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고 기대가 되고 기다려진다. 기도가 교통이 되고 기도의 돌파가 일어난다.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고 느낀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다. 주님과 대화하는 방법이다. 아멘. 그런데 생각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데 모든 생각이 다 주님의 음성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떠오르는 생각이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이 주는 음성인지 단순한 내 생각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구별하는가에 대해 다음 시간에 나누어 보자.